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감사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추수감사주일만이라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설교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를 우리 자신에게 가져와서 감사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가족 중에 도무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중한 질병에 걸려서 삶과 죽음을 오가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처럼 중증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이력서를 넣어보지만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는 사람이 과연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업이 부도나고 직장에서 실업자가 된 사람이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의 조건을 따지다 보면 이 감사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불가능한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이면서 정치가였던 한마르 시월드라는 분이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던 시절 1961년 9월 18일 아프리카 콩고에서 일어난 내전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중재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를 당하여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썼던 이 한마르 시월드 교수에게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해의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비록 그는 죽고 없지만 그의 업적이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르 시월드 유엔 사무총장이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음을 당하고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참으로 큰 영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늘 입버릇처럼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 가운데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과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그 미래가 나에게 어떻게 펼쳐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았던 이 한마르 시월드 씨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귀감이 되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이러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시편 116편의 주인공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현실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영혼과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이전에도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다. 그렇다면 과거에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아픔과 고통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 절박한 환경에서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6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런 고백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16편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계속 펼쳐질지라도 나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환경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이 환경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무엇이 감사하냐? 너 순 거짓말쟁이다 라고 놀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진심으로 나는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 환경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의 체험을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이 환경을 만났었고 지금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통이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리고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하고 좁은 계곡으로 몰아오는 그 절박한 상황, 지금 시인이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시편 기자는 4절을 통해서 외마디 비명 같은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셨던 하나님, 짧은 그 외마디의 기도에도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만나는 환경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전우서방 막혀서 길도 보이지 않을 그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환난을 만나고 있느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비밀한 일을 보이시고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렸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선교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중국 선교를 접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 철수하십시오. 만약 철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선교비를 후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선교를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저 영혼들 다 지옥 가는데. 그런데 선교본부에서는 선교비를 중단하겠다. 돈이 없으면 선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책상 앞에 두 단어를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본부에서 이곳에서 철수하라고 합니다. 철수하지 않으면 선교비를 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제 선교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책상 앞에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두 단어를 붙여놓고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앞으로 불안한 미래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을 때 선교본부로부터 선교비는 중단되었지만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죽는 날까지 중국 선교를 완성시켰던 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기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픔을 만났을 때, 절망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처럼 사망이, 죽음이 내 눈앞에 펼쳐 있고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하고 조여오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를 우리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감사하고 어떤 것은 감사하지 않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마르시 월드 전 유엔 사무총장의 고백처럼 지나간 모든 것에도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든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나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닥쳐와 있는데, 절망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고백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헌신하는 삶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이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있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죽음 앞에 맞닥뜨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나중에 차차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현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석불천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등불에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태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교 때 인용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며 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좀 더 큰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큰 그것에 감사하면 또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도 죽음과 같은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가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1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즉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일단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피하고 나서, 그래서 평안한 환경이 되었을 때, 안전한 환경이 되었을 때 예배에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시편 기자는 죽을 것만 같은 이 환경 속에서 사냥꾼이 옥죄어 오는 그러한 먹잇감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드려야 하는 그 예배, 그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3번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3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서원하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제사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된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제사가 서원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반드시 감사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제가 죽는 날까지 평생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소원을 아뢰며 소원제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주일 낮 예배, 공적인 예배, 한 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공적인 예배 외에도 자기가 서원하여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때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 지역에서 목회하는 A.J. 골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섬기는 교회는 규모가 있는 제법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수용이 안 되어서 우리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처럼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A.J. 골든 목사님이 어느 날 1부 예배 설교를 하고 그 다음 2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 기다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시간을 기다리는 가운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졸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도 설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한창 설교를 하는데 유독 30대의 말끔한 한 젊은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그 젊은이를 주시하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교회 현관 앞으로 가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내가 설교할 때 보니까 한 30대쯤으로 보이는 남성이 말끔한 차림으로 우리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데 내가 인사하는데 그 사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혹시 집사님들은 그 사람을 아십니까? 라고 꿈에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예, 목사님, 그 사람 예수라는 사람인데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면서 꿈을 깼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A.J. 골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나온 세월 설교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제가 가진 지식만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이 전에 받지 못하던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또 더 많이 전도하여 교회가 더 부흥되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이 A.J. 골든 목사님이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아니 지금부터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저도 이 시편 116편 기자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평생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세 번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2021년 추수감사 주일 절기를 맞아서 오늘 시편 116편에 소개되는 시인의 고백과 간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현재도 죽음과 같은 환경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옥죄어 오는 먹잇감 같은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왜? 지나온 세월 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때 외마디 비명처럼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짧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내 작은 실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셨어.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이셨기에 내가 지금 이 만나고 있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 절박한 상황부터 시작해서 제 남은 전생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2021년 추수감사주일 지금 이 순간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할 때 수많은 사망의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없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과 좌절 속에 빠질지라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116편에 나타나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간증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죽음을 눈앞에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 먹이를 발견하고 옥죄어 오는 절박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에도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아멘.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